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는 가정에서 5살짜리 어린이에게 교회 가면은 예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와라 그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돈을 들려서 손에 쥐어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설교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디로 믿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아 마음으로 믿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린이는 순수하니까 그대로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아멘 했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오시죠. 근데 아까 엄마가 내 마음에 예수님 앞에 헌금을 바치라는 그 생각을 딱 마음속에다 두고 왔어요. 근데 자 예수님 앞에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헌금을 바치세요. 그런데 얘가 엄마가 예수님 앞에 헌금을 바치려서 헌금 바치라고 갖고 왔는데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니까 이 돈을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드리지? 이게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바치는가? 그걸 몰라서 어떻게 바치는지 몰라서 남들은 내는데 예수님 앞에 바치려니까 그냥 돈을 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 야, 너 왜 헌금을 예수님 앞에 안 바치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계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걸 먹어서 내 마음을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엄마 그냥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이런 마음이 좀 편해야 천국이 되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아보자고요. 제가 교회 왔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교회 오면 편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편한 거예요. 환경 보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교회에서는 기뻐서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 안 편한 거예요. 화요일날 오시는 분 중에서도 그래요. 교회 오면 마음에 좀 평안이 있는데 집에 가면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꼈는데 초신자 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회 올 때는 마음이 편한데 집에 가면 왜 마음이 안 편해요? 자꾸 환경 보면 짜증나고요, 답답하고요, 불안하고요, 걱정되고 왜 그러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집에서나 가정에서 똑같아야 되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거야. 허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마음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 그러고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을 그냥 많이 느끼거든요. 화요일날도 신앙생활 오시는 분들이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씩 10년, 20년, 30년씩 오래 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백을 해요. 교회 오면 편한데 집에 가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편해야지 그걸 좀 그래서 말씀의 실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게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말씀 가지고요 그냥 남이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그냥 하늘나라 얘기 남이 얘기 먼 나라 얘기 옛날 얘기 그런 얘기 안 되겠다. 이게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는 알려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도 자꾸 이렇게 어머니가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오늘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한번요 이렇게 한번 마음속을 한번 여행해 보자고. 마음속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그 속을 한번 여행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걸 보면요 그거를 해결하면요 금방 마음이 밝아지고 천국이 되거든요. 오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비결.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천국인 줄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가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천국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천국이 되는데 천국 된 건 비결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상태. 제가 그냥 교회로 목회할 때도 처음에 열심히만 해갖고 성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해보려고 이제 그런 목적 가지고 이제 금식도 하고 이렇게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작정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관심은 도대체 뭔가? 내 관심은 뭐고 하나님 관심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 느끼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신을 전체시키고 내가 점점 더 말씀을 먹고 내가 제거되고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내 생각으로 꽉 찼는데 말씀을 자꾸 받으니까 내 생각이 자꾸 이게 없어지고 예수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마음에다 내 마음에다 말씀을 자꾸 받으니까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의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혈기내는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가 자꾸 말씀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도 내 피부 속에도 세포 속에도 자꾸 이렇게 와서 쌓이니까 점점 내가 예수님화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은 하루아침에 됐는데 예수님까지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세상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먹고 마시는데 시중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생각이 자꾸 옛날 생각나고 옛날 하던 습관대로 살고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고 생활 습관이 안 바뀌니까 여기 나와서도 계속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을 들여다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내 마음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기 전에 마음의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왜 오나 봤더니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받거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배를 받으니까 그 지배받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보여야 돼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께서 이거 저거 보이니까 말씀 갖고 자꾸 정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치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새가 없어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의 초점을 내 마음에다 맞춰서 그래 비춰가지고 그래서 나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을 열면 내 마음이 보인다면 내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수련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수련해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마음을 스스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처럼 살라고 그래? 부처같이 살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같이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부처같이 세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양심과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나 우리나 자세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돌을 닦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환경이 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평안을 누리고 천국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올 때 보니까 마음속에다 뭘 잔뜩 집어넣지 않았나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지 않나 또 마음에 원하는 걸 또 딱딱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마음 보따리를 안에 이렇게 주님이 보니까 보따리 안에다가 딱딱 싸가지고 그 안에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시기 그 다음에 한 이런 걸 잔뜩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거는 다 퍼버리고 하늘의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땅의 것 갖다 잔뜩 집어넣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땅의 것을 주님 볼 때는 이거 다 쓰레기야. 교회에 딱 나올 때 보니까 다 쓰레기를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좋은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유익한 것, 누리는 것, 천국 것 좋은 거를 주려고 하니까 뭐가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그 버리고 그 하늘 걸 받으니까 버려 안 버려요. 왜? 그것이 나를 좋게 해준 거고 이거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제가요 전에 천안에 한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천안에 가서 직장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30대 된 아줌마가 남편이 뭐냐면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그 산속에 외딴 집에 혼자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여기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이 산속에서 사나, 아니 천안 시내만 나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나.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구석에서 왜 삽니까? 봤더니 그분은요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거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거기서 뿌리 박고 여기 떠나면 난 나가서 거지되고 죽는 줄 알아.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편리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딱 와서 보니까요 더러운 쓰레기 쓸데없는 거 땅에 거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라는데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보재기를 찢어오는 거지. 보재기에 뭐가 잔뜩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가 이렇게 딱딱 굳어갖고 마음이 굳어져서 뭐 도대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하니까 그걸 찢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자마자 거기다가 더러운 거 잔뜩 붙어있는 데다가 다른 좋은 걸 갖다 자꾸 보태달라고 와서 싹싹 빌고 그러는 것이 일반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걸 비우고 뭘 달라 그러냐, 공급하는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면 네가 천국이 되고 내가 필요한 걸 때때마다 다 공급할 텐데 네 안에다가 욕심을 잔뜩 갖다 집어넣고 뭘 또 달라 그러냐, 자꾸 더 갖다 거기다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종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는 거예요. 안 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이냐면 가슴을 찢는, 이 마음을 찢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면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상한 심령. 왜? 마음이 상해갖고 마음이 흐치흐치 상했단 말이에요. 왜? 안에 있는 걸 욕심을 더 부리고 더 얻으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게도 상처받고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찾는다. 왜냐면 상한 심령이라야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잘 들어와서 계속 잘 되면 상한 심령이 아니라 기쁜 심령이 더 돈을 내 주머니에다 넣고 자꾸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자꾸 의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게 나중에 오니까 고통이 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빼고 그 공급하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기쁘게 하고 천국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좋은 곳을 알고 그것을 자꾸 더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버려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 갖고 오면은 오히려 더 주님은요 환영한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 갖고, 사람은 상한 심령 갖고 오면 내가 그걸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되니까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환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꼭꼭 싸맨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비운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찢어진 상태인가, 상태를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태를 보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보는 거니까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것과 그냥 간직하게 잊을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버리길 원하는데 안 버려지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건데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있어.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욕심을 붙잡고 있어서 자꾸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는 거야. 사람끼리 형제지간에도 유산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건 왜냐면 더 욕심 부려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부모가 똑같이 갈려줘도 내가 가져온 것보다 내 형제가 가져온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싸움이 벌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간직할 게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볼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거기서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차라리 비워라 비워.
싹 비우면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서 공급할 거를 네 마음속에 공급해야 될 거 공급하고, 마음의 평안도 공급하고, 사랑도 공급하고, 은혜도 공급하고, 기쁨도 공급하고, 평안도 공급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마음에다 공급하고,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형통하게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걸 진짜 공급해 줄까?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돈 벌지 뭐 예수님 뭐 해주나? 예수님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예수님은 네 마음을 비우고 네가 그냥 기쁨으로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런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해주신 대로 그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자꾸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내가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딱 안 믿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이 말을요, 그 회개하라는 의미가 뭔가 같으냐, 회개하라는 것은요,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야. 어떤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려고 욕심 부리고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땅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 하늘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내가 자꾸 취하려고 한단 말이야.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내가 필요한 걸 취하고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땅의 것을 자꾸 취해서 마음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걸 취하지 말고 그 취하려고 하는 걸 버리고, 땅의 걸 버리고 옆에 걸 버리고 어디로 취하냐? 위를 돌이키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보던 것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거 갖다가 쌓아놓은 거 그거 버리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서 위의 것을 채우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오냐면, 그러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서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항상 불만이야. 항상 부족해. 그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이 오거든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래요. 바울은 많이도 받아봤고 가난하기도 해봤고 해서, 가난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경험했는데, 있는 걸 족하며 살려고 그래, 감사하며 살려고 그래요. 환경을 좋게 해놓고 감사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에 한번 와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 못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저는 1억은 있어야 돼요. 저는 10억은 있어야 돼요. 100억은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 계획에다 맞추니까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으면 욕심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자꾸 채우면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천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직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부모님이 자식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면서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항상 나쁘게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좋은 걸 공급해 주는데, 좋은 것도 간딱 쌓아놓고요, 또 나쁜 것도 공급해요.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하게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어떤 때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 어떤 칭찬도 받기도 해요. 칭찬받은 것은 계속 간직하고, 그 칭찬받은 걸로 살아야 되는데, 야단 맞으면 야단 맞은 걸 내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그 야단 맞은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속 나를 힘들고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야단 맞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받으니까, 야단 친 사람은 야단 치는 때만 야단 쳤고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받은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걸 꺼내버려야 되는데, 꺼내려고 하면 자꾸 또 생각이 나고 자꾸 또 내 마음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꺼내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100번 빌면 용서해 주지, 그거는 내가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 못해 이러면요, 이 용서 못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서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야. 우리가 뭘 해서 상대편에게 뭘 선물해줘서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용서해. 난 용서할 거야. 나는 이거 빼버릴 거야. 나는 이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주장하지 못하면 난 이걸 버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누가 해주시냐?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먹으면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긴가 아닌가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로만 용서하면 인정 안 해요. 말로만. 예수님이 말만 하고 나사렛 나오라 말만 하고 나사렛 안 살아나오면 그 말은 아무 사건을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발이라 그래요. 따발. 따발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따발이거든요. 여러분도 말만 무서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뭐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 그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사람으로부터 신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용서하면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기래요. 어떻게? 용서. 그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말로라도 가서 몸이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거든요.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